저기는 무엇이든지 다 빨려 들어갑니다. 왜 제가 저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있을까요? 이 정도만 보면 되겠죠? 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2페이지,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 말씀 보고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책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 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방금 영상 보셨죠? 제가 저 영상을 왜 보여드렸을까요? 저걸 보니까 무슨 생각이 납니까?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했습니까? 저걸 보고. 전에 제가 그 블랙홀 얘기를 했었죠. 그 생각 안 났습니까? 보면서. 그 생각 났어요? 저기 세상에만 저렇게 무엇이든지 다 집어삼키는 저런 블랙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블랙홀도 있다고 했잖아. 각 사람의 마음이 뻥 뚫려있는 상태거든요. 언제 각 사람에게 마음에 블랙홀이 생겼느냐? 선악과 사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 선악과 사건 때 각 사람마다 그 마음에 블랙홀이 생겨 있어요. 뻥 뚫려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것을 집어넣어도 안 채워져요. 뭘 집어넣으면 채워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안 채워진다. 예를 들면,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 컵이 있습니다. 이 컵에 물을 부으면 이 컵에 뭐가 담기겠습니까? 물이 담기겠죠. 그러면 어느 정도 물을 부으면 물이 이렇게 넘쳐나겠죠. 바깥으로. 예. 그런데 지금 요 컵 보세요. 지금 여기에 물을 부었더니 물이 이렇게 담겨 있어요. 근데 요 컵 밑에 밑바닥이 있으니까 물이 담기는 거예요. 만약에 이 컵에 밑바닥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물이 담길까? 안 담겨요. 계속해서 붓기는 붓는데 물이 컵에 안 담겨. 차오르질 않아. 차서 넘쳐야 되는데 차오르지도 않고 밑으로 계속 빠져버려요. 우리 마음이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뻥 뚫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그 영혼에 블랙홀이 생겨 있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을 아무리 많이 집어넣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영상 보셨잖아요, 방금 저기. 큰 강인 것 같은데 지금도 영상 앞에 지금 띄워놨는데 큰 강인데 큰 강 한복판에 저렇게 큰 구멍이 나 있어. 그 주변을 흐르던 물들이 전부 다 그 속으로 빨려 들어가. 쓰레기들도 그 속으로 전부 다 빨려 들어가. 큰
눈덩이, 얼음 덩어리들도 저 물살 속에 지금도 보이죠? 싹 빨려 들어가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빨려 들어가기는 빨려 들어가는데 채워지지는 않아요. 저것처럼 사람들도 마음속에 저런 블랙홀이 있다. 그 밑빠진 독에 계속해서 세상 뜻을 집어넣어봤자 채워지지 않는다. 채워지지 않으면 만족함이 없는 것. 채워져야 만족하다고 말을 하는 것이고, 채워질 대로 채워지면 이제 넘치게 되는데, 채워지고 하다 보면은 넘쳐서 이웃으로 흘러가게 되거든요. 근데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만족할 수가 있겠으며 이웃으로 흘러 넘칠 수가 있겠습니까? 선악과 사건 때 뻥 뚫어진 그 사람 마음속에 그 블랙홀, 거기에다가 돈을 많이 벌어서 집어넣으면 만족할 수 있을까요? 행복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세상에 있는 돈을 다 끄집어다가 넣어도 안 채워집니다. 그 다음에 세상 지식을 다 채워넣어도 안 채워집니다. 공자사상, 석가모니 사상까지 포함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집어넣어도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그 블랙홀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채워넣는데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만족할 수가 없는 것이고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고 채워지지 않으므로 넘치지 않기 때문에 이웃으로 흘러 넘칠 수가 없는 것이고 이웃을 살릴 수가 없는 것이다. 이웃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 무엇을 집어넣어야 채워지느냐? 딱 하나만 채워넣으면 됩니다. 딱 하나.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시죠? 거기에 그리스도만 채우면 됩니다. 그 마음에 그리스도만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 하나만 채우면 되는데, 그 하나만 집어넣으면 되는데, 그래야 뻥 뚫린 마음이 확 채워지게 돼요. 채워짐으로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다 보면 넘치고 넘쳐서 이웃으로 흘러갑니다. 그리스도 하나, 그것 집어넣는데 그리스도 이외에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돈으로도 안 돼요. 세상 지식으로도 안 되고 공자 사상, 석가모니 사상, 그들의 주 할아버지 사상을 집어넣어도 채워지지도 않고 만족함이 없어요. 그리스도 하나만 딱 집어넣으면 되는데 그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선악과 사건이 터지자마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선악과 사건이 터지자마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 약속대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 그리스도께서 그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바로 앞에 있으니까. 마태복음 1장 16절. 잘 아는 내용이지 매 시간마다 들리는 말씀, 매 시간마다 듣는 말씀이지만 또 가끔씩 한번 찾아봐야 돼요.
성경을 직접 읽어봐요. 찾았습니까?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십니다.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십니다. 2000년 전에 실제로 이 땅에 오셨어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칭하는 그 말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던 그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이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십니다. 메시아, 구세주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십니다.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이라 칭하는 예수가 나십니다.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와 그 자체이신 예수가 나십니다. 찬송가 96장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웃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사질 끝자락에 우리의 영광 20가지입니다. 20가지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칭하는 예수가 나십니다.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물이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십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십니다. 엄청난 말씀이에요, 이게. 마태복음 1장 16절. 그런데 쓱 읽고 지나가는 거야. 그냥 쓱 읽고 지나가는 거야.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쓱 읽고 지나가고요. 풀어서 얘기해 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렇게 풀어서 또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참빛교회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풀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다 보니 설교 시간이 깁니다. 말씀을 풀어헤치다 보면 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육적인 것 같으면 그냥 이것 다이아몬드다 이러면 돼. 이거 다이아몬드 맞잖아요. 육적인 것 같으면 이것 다이아몬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 목사님 들고 있는 거 다이아몬드네 그러면 더 이상 설명 필요 없어요. 끝이에요. 그걸로. 근데 하늘에서 내려온 다이아몬드가 있거든. 하늘에서 내려온 다이아몬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죠. 우리 영혼에 다이아몬드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한 거거든요. 그 약속대로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을 보내주시겠다. 그 약속대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잖아. 마태복음 1장 16절에 다이아몬드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2000년 전에 이 다이아몬드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아멘. 근데 눈에 안 보여. 하늘에서 내려온 그 그리스도가 눈에 안 보여. 물론 2000년 전에는 사람들 눈에 보이도록 이 땅에 오셨으니까 눈으로 볼 수 있었어요. 2000년 전 다이아몬드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얼굴에 붙어있는 이 눈으로도 그 다이아몬드를 볼 수 있었다고요. 봐도 그 예수가 다이아몬드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에 붙어있는 눈으로 봤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만이 알아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알아볼 수가 없어요.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오셨는데도 사람들이 못 알아보고 그 다이아몬드 얼굴에 침을 뱉어버렸고 그 다이아몬드 얼굴, 뺨을 때렸고 그 다이아몬드 몸에 채찍으로 살찜이 떨어져 나가게 했고 그 다이아몬드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기까지 했잖아요.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오셨는데도 사람들이 그를 다이아몬드로 알아보지 못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2000년 후에 지금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어요.
그런데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계속 풀어서 들려주는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또 할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또 풀어서 또 해드릴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가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기도 하고요. 구세주 메시아라는 말이기도 하고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말이기도 하고요. 무슨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자의 후손이 예수잖아요. 예수가 여자의 후손이다. 그리스도가. 그걸 지금 풀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 모든 보화라니까, 모든 보화. 그 보화 속에 다이아몬드도 있는 거예요. 찬송가 96장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천한 자의 높음, 잡힌 자의 노임, 우리의 기쁨, 4절 끝자락에 우리의 영광, 총 20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찬송가 96장에 20가지 그 자체라는 말입니다. 엄청난 말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렇게 엄청난 말이에요.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냐 없냐 이걸 점검하면 돼요. 다른 것 점검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 것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아무 소용없어요. 세상 지식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아무 소용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 하고 그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나 없나 그것 점검해 보시고 그것이 없으면 무엇보다도 먼저 그것부터 먼저 보아라.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의 나라, 그의 의를 무슨 수로 구합니까 우리가? 그걸 어떻게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그것 제대로 알아야 하고 그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이 자기에게 있으면 그의 나라, 그의 의 다 자기 것이 돼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것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 그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다. 그 한 개만 있으면 돼. 세상에 태어나서 다른 것 다 못 가져도 괜찮아. 그거 한 개만 가지면 돼. 뭐 한 개만 가지면 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 이거 한 개만 있으면 돼. 이거 하나 가지면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 버리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 되어버리고 천국 백성이 됐으니까 그 어디서나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려요. 찬송가 438장 가사 그대로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돼요.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다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뭐 하나로? 믿음 하나로. 여기서 믿음은 다른 것들에 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딱 하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거 하나면 돼요. 이거 하나면. 이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그러니까 봐봐요. 저를 보라고. 제가 다 해결됐고요. 다 가졌어요. 그 어디서는 하늘나라를 누리고 살아요. 이렇게. 뭘 하나 가져서 그렇게 된 거예요. 믿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딱 하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 이거 하나.
이것은 들어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대로 믿음은 들으면서 온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죠. 그리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생의 모든 문제에 매여 살게 됩니다. 죽는 날까지 그 죽음 문제를 만나기 전까지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런 문제들을 못 이깁니다. 절대로 못 이겨요. 여러분 집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도 여러분이 못 이겨요. 못 이기고 있다는 증거 대보겠습니다. 남편 내 탓이야. 아니야. 아내 내 탓이야. 그리고 있었다. 문제 이긴 거요? 못 이긴 거요? 문제를 못 이긴 거죠. 그리고 있었다면 문제를 못 이긴 거예요. 그게 증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선악과 사건이 터진 동네에 태어난 인간들 그리고 그런 인간들이 짝을 지어서 부부가 돼서 부부 문제 생겼죠. 부부 되기 전에는 없었던 문제예요. 근데 부부 되면서 부부 문제가 생겨요. 자녀들이 태어났어. 자녀들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문제들이 없었어. 자녀들이 태어나니까 또 문제들이 생겨. 이런저런 문제들이 또 생겨. 여러분 이웃집에 가도 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 가도 그 직장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집안에도 문제, 일터에도 문제, 세상 자체가 문제예요. 이 세상 자체가 문제들로 넘쳐나고 있어요. 왜 이 세상 자체가 문제들로 넘쳐나고 있을까요? 선악과 사건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근데 원인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문제를 만나서 그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속상해서 원망, 불평 또는 신경질, 짜증을 내고 사람 탓을 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있으면서도 문제 원인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 문제 원인이 선악과 사건인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건데 문제의 원인조차 모르기 때문에 계속 치고받고 싸우다가 결국 죽습니다. 그리고 지옥 불못에 떨어져요. 선악과 사건이 터진 동네,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은 이 세상에 넘쳐나는 문제들로 말미암아 그런 삶을 살다가 죽어 지옥 불못에 떨어진다. 이런 우리를 구해주신 분이 계셔요. 이런 우리를 구해주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구해주신 증거가 있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에요.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 그분이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돼서 그는 우리를 구해주셨으니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누구냐?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 이거 안 믿을 수 없잖아요. 말씀 듣다 보면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와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한마디로 간단하게 줄여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단 말이에요. 듣다 보면. 그러면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게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면 너무나 감사해서 저절로 엎드려지게 됩니다. 이것 하나만 있으면 되거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 그러면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내용의 삶을 살다가 지옥 불못에 던져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우리들이 거기서 출세상하게 되잖아. 출세상.
그래서 졸업하게 되잖아. 얼마나 감사해요? 저절로 엎드려지는 거예요. 죄와 마귀와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졸업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믿음, 그것 하나가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이 되어버려요. 천국 시민. 빌보서 3장 20절.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그 어디서나 천국을, 하늘나라를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엄청난 일이 자기에게 일어나 버리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라고요. 바로 엎드려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라는 이 말씀에 자기 마음이 바로 무릎 꿇고 엎드려진다고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안 일어납니다. 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몰랐을 때, 그냥 예수 믿고 율법 아래에서 신앙생활을 했을 때, 그때는 제가 이런 사람이 되지도 않았고, 이런 삶을 살지도 못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나를 보고 신앙생활 잘한다 그러더라고요. 신앙 모범생이라고. 율법대로 철저하게 살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를 보고 그렇게 칭찬을 한 거예요. 근데 나는 그때 이런 사람이 되지도 않았고, 이런 삶을 살지도 못했죠. 그건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이런 삶을 살지 못했다니까.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아버렸어요. 그리스도 안에 그렇게 엄청난 것이 들어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더라고요. 와,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엄청난 것이 들어있었구나. 그 그리스도가 예수구나.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나에게 탁 들어온 거예요. 다 해결되어버렸네. 다 얻어버렸네.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네. 더 이상 부족함이 없네. 다 채워져 버렸네. 나는 그저 만족, 행복 그 자체에 넘치네 이제. 그리스도가 채워졌으니까 내 안에.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뻥 뚫린 내 영혼의 블랙홀에 그리스도가 탁 채워졌으니까 만족,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제 차고 넘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메시지가 나가고 있죠. 이게 바로 넘치고 있는 중이에요. 글을 써도 넘쳐나가는 것이고 입을 열어도 넘쳐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대로 알고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순종도 나는 옛날에 율법에 대한 순종만 순종인 줄 알았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요한복음 6장 29절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 그거 하나 했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거기서 말하는 순종은 내적 행위, 마음으로 하는 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내게 왔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내 마음이 저절로 그냥 저절로입니다. 너무 감사해서 저절로 내 마음이 딱 무릎 꿇고 딱 엎드리게 되더라고요. 그때로부터 제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몸은 여기저기 돌아다닙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몸은 여기저기 돌아다녀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내 마음의 무릎이 꿇어진 상태, 엎드려진 상태에서 내 몸은 돌아다니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누가 보시고 알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알고 계십니다. 내 마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무릎 꿇고 엎드려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셔요. 내 마음까지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기만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순종하되 늘 순종해라. 항상.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이 늘 항상 무릎 꿇고 엎드린 상태로 살아라. 그 말이잖아. 그 말씀 한마디, 그 한마디 말씀에 내가 굴복을 했어요. 엎드렸어요. 그 한마디 말씀에 내가 엎드렸더니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바를 내가 다 소유하게 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영혼의 블랙홀,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저 우주에도 블랙홀이 있다잖아요. 그 블랙홀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속에 블랙홀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땅에서도 이 세상에 저 강물 한가운데도 저렇게 거대한 구멍이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물이 쏟아져 들어가는데도 여러 가지 뭐 쓰레기, 뭐 눈덩이, 뭐 얼음 덩어리 다 지금 저 속으로 쓸려 빨려 들어가는데도 채워지지 않잖아요. 저런 블랙홀이 있어요. 저런 걸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 그 마음속에도 뻥 뚫리는 블랙홀이 있다. 언제 무슨 사건으로? 아담 시대 때 그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하여 그 블랙홀은 세상의 그 어떤 것들로도 채워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만족이 없어요. 돈 많이 벌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돈을 많이 벌어도 행복해지지가 않아. 세상 지식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내가 챙기면 행복할 줄 알았어. 근데 행복해지지가 않아. 공자 따라가는 사람, 석가모니 따라가는 사람 많습니다. 그들이 남기고 간 말, 그들의 사상을 쫓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 세상에 그들의 사상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상을 다 둘러마셔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오직 그리스도 이것 하나만 딱 집어넣은 거예요. 예수가 내 영혼의 블랙홀을 채워주신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그 블랙홀이 채워져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법으로 법조하는 인간들에게 법으로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 법이 바로 믿음의 법인 것입니다. 법조하는 인간들에게 이전과는 차원이라는 법을 주셨죠. 그것이 믿음의 법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 열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들으면서 나는 아직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제대로 몰랐구나. 그 다음에 알고 있었는데도 내가 문제들을 못 이기고 있었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이 내게 없어서 그런 것이구나. 점검을 해보시고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다른 것 먼저 구하지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 그 믿음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래야 감사해서 순종이 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자기에게 왔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게 되겠죠. 그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리게 되겠죠. 물론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해야죠. 그거는 당연한 거고. 그래야 그리스도가 그 뻥 뚫린 영혼 블랙홀에 딱 들어가잖아.
그런 상태에서 계속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자, 로마서 3장 27절 찾았습니까? 자, 27절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더불어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더불어니라. 영혼의 블랙홀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믿음의 더불어니라. 율법으로 안 됩니다. 거기 하나님께서 거기 말씀해 주셨잖아요. 무슨 법으로냐? 그 말은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도 안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 무슨이라는 단어, 그것은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행위로냐 그랬잖아. 행위로냐 하고 물었죠. 그럼 앞에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그랬으니까 행위 앞에도 무슨이라는 단어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고행이나 선행이나 이런 게 행위잖아요. 이런 행위를 비롯한 그 어떤 행위로도 안 돼. 그 말입니다, 이게. 되는 방법이 있다. 딱 한 가지다. 오직 그 말은 딱 하나 그 말이거든요. 딱 하나 있다. 믿음의 법으로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법으로만 된다고 했으니까 믿음의 법 내용을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생각도 안 해보고 그냥 쓱 읽고 지나가 버려요. 그냥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쓱 읽고 지나가 버려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믿음의 법이 성경에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내가 만난 사람 중에 믿음의 법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물으면 믿음의 법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아직까지 단 한 사람도 만난 적이 없어. 진짜라니까요. 진짜입니다. 제가 지금 내가 이걸 거짓말 할 수가 있나? 거짓말 할 리가 없는 거지. 내가 만난 사람 중에 아직도 믿음의 법이 성경에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직도 만난 적이 없어요. 믿음의 법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법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다가 역들을 먹은 적은 있습니다. 그런 말이 어딨냐 하고 당신 이단 아니야? 이따의 소리는 내가 들었습니다. 공개는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로마서 3장 27절 펴서 읽어보시라고. 그러면 그때서야 아이고 이런 법도 있었습니까? 이런 반응들을 미안해가지고 이제 어쩔 줄은 모르는 거지. 그러면 믿음의 법 내용을 아십니까? 알 리가 있나? 몰라. 믿음의 법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믿음의 법 내용을 어떻게 알아? 믿음의 법 내용.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는다라는 법. 그게 믿음의 법이다. 블랙홀,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각 사람의 마음이 뻥 뚫려 있는 상태. 공허, 흑암, 혼돈 속에 살고 있고. 그 블랙홀, 그걸 무엇으로 채울 수 있단 말이야.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뻥 뚫린 거예요. 그것을 채워주러 오신 분이 계신다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채워주신 증거가 있어요.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까지. 믿음의 법 내용 중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내 마음에 뻥 뚫린 그 블랙홀이 채워진다 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에요. 죄와 마귀와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 자유케 된다 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에요.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하들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된다 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다.
찬송가 96장에 20가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이었다. 무엇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게 믿음의 법이에요. 믿음의 법 내용이라고. 그런데 그 법 내용 중에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이에요. 순종하면. 그러므로 순종해야 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물고 엎드리는 그 일을 해야 된다. 그리하면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이 전부 다 자기 것이 될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일이 자기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영혼은 알아요. 그렇다는 것을 자기 속사람, 자기 영혼은 안다고. 아, 나는 더 이상 이제 문제 될 것도 없고, 나는 더 이상 부족함이 없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이 노래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주 예수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 이걸 보고 행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 이런 복을 받아온 우리는 이렇게 행복한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너같이 행복한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나보다 행복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모든 문제 차근차근 밟으면서 살게 됐지. 구름 위에 올라와서 살게 됐지. 구름, 이 공중에 떠있는 구름. 이걸 문제들로 보라고 말이에요. 문제들. 이 문제들 위에 올라와서 사는 것, 그 어디서나 하는 나라지, 당연히. 아직 몸이 썩어지지 않아서 내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나는 구름 위에 올라와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문제들 위에 올라와 있는 상태. 그러니까 그 어디는 하늘나라를 누리고. 이렇게 되는 비밀은 딱 하나가 있는데, 법으로 하자면 믿음의 법이고요. 말씀으로 하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은 말씀이기도 하지만 법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29절은 말씀이기도 하지만 법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다. 그게 말씀이기도 하지만 법이라고. 그 법을 지키지 않아서, 지키지 않은 내용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 법을 지키지 않아서 저주 가운데 빠졌잖아요.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를 만나게 됐잖아요. 그런 인간들에게 모세 시대 때 십계명을 비롯한 600개가 넘는 율법을 주셨어요. 한 개도 못 지킨 인간들인데 그 600개 그거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못 지켜요. 그럼 왜 주셨느냐? 법을 줘야 인간들이 그 법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아, 나는 이 법대로 살고 싶은데 왜 사라지지 않는 거지? 그 이유를 고민하게 될 것이고,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고민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고, 사람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로마서 7장 17절 20절. 사람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율법대로 살고 싶거나 사라지지 않는다. 즉 아무리 죄를 안 짓고 싶거나 죄를 짓고 만다.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요? 사람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로마서 7장 17절 20절에서 이번에는 어디로 치고 들어가면 돼?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 선악과 사건 때 사람 속에 죄가 들어와 거하고 있는 건 거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므로 아무리 죄를 안 짓고 싶어도 죄를 짓고 만다.
다른 말로 아무리 율법대로 살고 싶어도 율법대로 살아지지 않는다. 아무리 죽음 문제를 만나지 않으려고 해도 죽음 문제를 만난다. 아무리 부부 문제를 만나지 않으려고 해도 부부 문제를 만난다. 아무리 자녀들과의 문제를 만나지 않으려고 해도 자녀들과의 문제가 생긴다. 아무리 직장에서 직장 상사들과 또는 직장 동료들과 관계 속에서 문제들을 안 만나려고 하지만 문제들을 만나게 된다. 문제를 안 만날 수가 없어요. 사람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구해주시고 오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요. 구해주신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다 마신 십자가 사건이다.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 그 크신 사랑, 그 얘기를 들어야 돼요. 항상 들어야 합니다. 그분이 죽기까지 해서 우리를 살려주셨으니까. 이렇게 행복한 사람 되게 해주셨으니까. 뻥 뚫린 블랙홀을 채워주셨으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출세상한 거예요. 출세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거고 우리는 출세상한 거. 문제 동네를 졸업한 거라고 말해요. 어떤 문제든지 이기잖아. 그러니까. 부부 문제 만나면 부부 문제 이기는 거고 직장에 가서 동료들과 관계 속에서 생겨나는 문제들도 이기는 거고 어떤 문제든지 이기는 거잖아. 못 이기는 문제가 어디 있어?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문제 답.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모든 문제를 못 이겨? 못 이길 리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자존심을 들이대니까 못 이기는 거지. 자기 생각을 내세우니까 못 이기는 거지. 그 자존심,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그 마음도 내려놔야 돼요. 그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려야 된다고요. 그게 순종인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그것이 처음부터 자기것이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에서 졸업한 졸업생답게 살게 돼요. 졸업생. 나는 졸업생이에요. 이 세상 초등학문에서도 졸업했어. 율법에서도. 이 세상 모든 문제에서도 나는 졸업한 졸업생이에요. 나는 이 세상 염려대학 졸업했어요. 나는 천국대학 믿음의 법학과생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믿음의 법만 지키면서 사는 거예요. 나는.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으라는 말씀에 늘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문제를 이기지. 늘 그 어디서는 하늘나라. 세상에 태어나는 쪽쪽 전부 다 세상대학, 염려학과, 원망, 불평학과, 신경질, 짜증학과 거기서 세상 것들만 주워 먹다가 전부 다 지옥 가고 천국 대학교로 들어와야 돼요. 세상 대학을 졸업해야 세상 대학 염려학과 졸업해야 천국 대학 평안학과로 들어올 수 있어요. 천국 대학 기쁨학과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세상 대학 염려학과, 원망학과, 불평학과 이런 걸 졸업하고 천국 대학 기쁨학과, 평안학과, 믿음의 법학과에 들어올 수 있냐고요.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의 법밖에 없다니까요. 믿음의 법 내용.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 예수가 세상대학 염려학과에 다니고 있던 나를 천국대학 평안학과에 입학시켜주신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구세주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세상대학 염려학과 졸업하게 되고 천국대학 평안학과 믿음의 법학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하고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는 순종해야 됩니다. 이 내용을 알지 못하면 이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맨날 첫날 교회 다녀봐. 다녀보라고 백날 첫날 이 내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리고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백날 첫날 교회 다녀봐. 문제들 이기는가? 문제들 못 이겨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면 되는데, 참빛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이 말씀이 계속해서 매 시간마다 선포되고 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거든요. 그동안도 많이 봤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생긴 문제 때문에 튕겨져 나갑니다. 나갈 때는 교회 욕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다 욕하고 합니다. 자기가 순종 안 해서 그렇다고 얘기를 해야 그게 정상인데? 아니, 교회에서 생긴 문제는 문제가 아닌가? 그 문제의 답은 예수 아닌가? 교회에서 생기는 문제도 그 문제의 답도 예수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이상 모든 문제의 답이라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생기는 그 문제의 답도 예수인 거예요. 그럼 그 문제의 답이 예수라는 것을 믿으라 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건데, 순종하지 않으니까 문제로 보이는 거지, 속이 상하는 거지, 신경이 짜증이 나는 거지. 그러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나가서는 자기 합리화를 시켜요. 자기가 잘한 얘기만 해요. 잘한 것도 없으면서. 교회에서 있었던 안 좋은 일들은 싹 끄집어내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뭐 장로님이 어떻더라, 목사가 어떻더라, 그동안 봤던 거 있잖아. 세상 법대로나 율법대로 살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보였을 거잖아요. 그런 법에서 이미 졸업한 졸업생인데, 자, 그런 걸 보고 가서 거기다 부풀려요. 뻥튀기를 해가지고 주변 사람이 얘기해요. 이런 앞질 여사들이 많죠. 이런 여자들을 앞질 여사라 그래요. 앞질 여사. 예. 이런 남자들은 앞질 남사 그러면 되나? 남사가 아니고 앞질 남자지. 앞질.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대로 모르거나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멍청한 상태에서 교회 다니다가 인생이 끝납니다. 이런 슬픈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지옥 골못에 던져지면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마태복음 13장. 찾았습니까? 네, 찾았으면 우리가 읽었지만 또 읽어보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못된 것은 뭐라고요? 네,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예수님께서는 육적인 것,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천국을 얘기를 하셔요. 영적인 걸 얘기한다고. 육적인 걸 가지고 영적인 걸 얘기해요. 제가 여러분 앞에 예배 시간마다 영상을 보여드립니다. 세상 여러 가지 것들을 끄집고 와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후에 제가 말씀을 하게 되는데요. 저도 예수님한테 배워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땅의 것들, 세상의 것들을 끄집고 와서 영적인 얘기를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예수님처럼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세상 것을 끄집고 와가지고 먼저 보여드리고 얘기한 다음에 영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바로 영적인 얘기를 바로 해버리면 사람들이 못 알아듣거든요. 그러니까 육적인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영적인 것을 치고 들어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죠. 자, 여기서는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 그랬어요. 자, 천국은 뭐이다? 그물과 같다. 그 말이죠. 예, 천국은 그물과 같다 그랬네.
우리가 44절, 45절, 얼마 전에 이거 말씀 다 들었죠, 여러분들? 예. 그 뒤를 이어서 지금 천국은 그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 진주에도 남강이 있지 않습니까? 예, 하동에는 선진강이 있고 저 부산 가면 낙동강이 있고 자 이런 강에 물고기를 찾기 위해서 무엇을 설치해 놓습니까? 그물을 설치합니다. 그러면 그물 안에 뭐가 갇히게 돼요? 물고기들이 갇히게 되죠. 그러면 그물을 쳐놨다가 다음날 어부들이 그 현장에 가서 그물을 걷어 올립니다. 그물을 걷어 올려서 강가로 가지고 나와요. 바다에 가서도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아요. 바닷가로 나옵니다. 그러면 강가로 나와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강가에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립니다. 상품 가치가 있을 만한 것들은 그릇에 담고 상품 가치가 없는 것들은 그냥 던져버립니다. 인간들아 너희들도 그러지 않느냐 이 말이잖아요. 야 인간들아 너희들도 그러고 살지 않느냐 너희들도 그러고 있지 않느냐 나도 그렇다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니네들은 강이나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아 올린 후에 좋은 것은 그렇게 담고 못된 것은 버리는 것처럼 나는 강이나 바다에 그물을 쳐서 물고기를 잡아 올려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거대한 강, 이 거대한 바다, 한마디로 세상, 이 거대한 세상, 이 세상에 수많은 물고기들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물고기는 이제 사람들을 말하는 거지. 인간들은 물고기를 잡는 어부지만 예수님은 사람을 잡는 어부잖아. 사람을 잡는. 사람을 낚아 올리는 어부잖아요. 그분은 농부이시기도 하지만 어부이기도 하시다. 예수님께서 그물을 던져놨습니다. 그 그물 안에 좋은 것도 들어있고 나쁜 것도 들어있어요. 언제 골라지느냐? 언제 그 어부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물 안에 갇힌 좋은 것들과 못된 것들을 언제 골라내느냐? 어부께서 다시 오면 약속하고 가셨거든요. 2000년 전에 오신 그 어부,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면 약속하고 가셨어요. 다시 오시는 그날, 예수님께서 좋은 것은 그릇에, 천국의 그 말입니다. 좋은 것은 천국에. 못된 것들, 악한 것들은 어디에? 지옥 불못에 던진다. 그 말이거든요. 이 말씀이. 교회 안에 예수님께서 어부께서 세상에 그물을 던져놨더니 각 교회마다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죠. 교회마다 수많은 물고기들이 사람들이 그 그물에 지금 끌려 들어왔어요. 끌려왔는데 요 속에는 좋은 물고기도 있고 좋은 인간 그 말이에요. 나쁜 못된 인간들도 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갈라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한번 진단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속하는 자인지. 저는 좋은 물고기입니다. 저부터 말해볼게요. 저는 좋은 물고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물고기입니다. 입에서 말이 안 나오지? 여러분은 못된 물고기들이라. 아니라? 뭐가 아니라 못된 물고기지. 맨날 치지고 먹고 싸우고 살겠어.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뭐 좋은 물고기. 순종한 자가 좋은 물고기예요. 어부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좋은 물고기,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그리스도로 믿으라. 그 말씀이죠. 나를 그리스도로 믿으라.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예수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어부라는 것을 믿으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좋은 물고기에 해당하고, 불순종하는 자는 못된 물고기에 해당합니다. 여러분들이 순종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순종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순종하고 있다든지, 그 다음에 여러분 유리한 대로, 편리한 대로 순종했다가 불순종했다가, 순종했다가 불순종했다가 이러고 있다든지, 요 전부 다 악한 인간들이에요, 악한 인간들. 못된 인간들. 못된 물고기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순종했더라면 우리가 치고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를, 이런 문제들을 안 만났을 겁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근데 그 말씀에 불순종해서 우리가 이 고생을 하고 살다가 죽어 지옥 불못까지 가게 됐잖아요. 근데 그럼 우리를 건져내 주셨네. 누가? 예수님께서. 증거가 있네.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 사건. 증거까지 들이대시면서 우리들에게 예수가 어부라는 것을,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것을 믿으라고 하시기네. 근데도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을 안 하네. 이거 악한 거잖아. 못된 물고기, 못된 사람이잖아.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녀. 나도 천국 가요. 나도 천국 간다니까요. 목사님만 천국 가요? 아니요, 나도 천국 가요. 목사님만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니요, 나도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이러면서 나에게 덤벼드는 인간들도 있어요. 나는 압니다. 딱 들여다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같은 문제를 만났다 할지라도 그 문제의 답이 예수다. 라고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에 자기 마음이 엎드려져야 되잖아요. 이게 사람의 입에서 나왔다고 사람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 29절.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해주려고 이 성경을 주신 거잖아요. 이 많은 말씀들을. 이 말씀들을 못 알아들으니까 목사를 세워서 틀어서 여러분 알아듣기 쉽게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이 들려주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사람이 말을 하니까, 내가 말을 하니까, 내가 말을 하는 줄 알고, 목사 지금까지 게 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안 받아들이네? 그러면 계속해서 자기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계속해서 말꼬리를 찾게 돼 있고, 이 말 저 말을 계속 하게 돼 있어요. 밤새도록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도 안 끝나요. 다음날 또 이어집니다. 지옥 불못에 떨어지면 그때서야 안 끝날까? 지옥 불못에 가서도 내 탓이야. 아니야. 내 탓이야. 이러고 있을 거예요. 지옥에 가서도 아마 그러고 있을 겁니다. 지옥에 가서. 똑바로 알고 똑바로 믿으라. 뭐라고요? 똑바로 알고 똑바로 믿어야 돼요. 어부 대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여러분들이 그릇에 담기는 자들이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릇에 담기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옥 골못에 던져지는 그런 자들에 속하면 안 되죠. 일단 좋은 물고기나 못된 물고기나 그물에는 같이 들어옵니다. 교회마다 좋은 물고기, 못된 물고기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골라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되고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는 늘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러니까 제가 아예 여러분 앞에 알아듣기 쉽게 몇 번 말씀드렸잖아. 또 얘기해 드릴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이 늘 항상 24시간 엎드려 있는 상태에서 살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에 이기고 그 어디 있으나 하늘나라를 실제로 누리게 돼요. 물론 스나크 사건 때 뻥 뚫린 그 홀, 블랙홀, 그 구멍, 그 공허, 그것이 확 채워져요. 그래서 넘쳐나게 돼요. 정기 목사 보세요. 지금도 계속 그리스도가 넘쳐나고 있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니까 이게 지금도 계속 넘쳐나고 있잖아.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무슨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채워졌네? 그러니까 또 나오는 것은 뭐예요? 채워진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니까 나오는 것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니까. 세상에 태어났다면 이런 사람에 대해서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안 되면 이 말 저 말 듣게 되고 흔들리게 되고 그런 인간들 말 듣고 그 말대로 하게 되고 말도 아닌 소리를 듣고 그 말대로 하게 돼요. 이 귀한 말씀 듣고 이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면 좋을 텐데 이 말이 아닌 다른 말들을 들려주는 인간들의 말을 듣고 그 말대로 하고 사니까 분란이 일어나지. 싸움이 일어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방법,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 부부가 됐어요.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방법,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순종하지 않으면 있던 것도 뺏깁니다. 있던 것도 뺏겨요. 뺏긴 후에, 잃어버린 후에 눈물 짓고 아이고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지금부터 잘할게요. 순종할게요. 뺏긴 후에 고생한 후에 뭐 하려고 뺏기고 고생한 후에 그렇게 해? 미리서 순종하면 되지. (49절) 보세요.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말하는 거잖아. 제가 앞에서 다 설명했잖아요. 그죠? 세상 끝에도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도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 말이죠.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됐습니다. 갈라냅니다. 지금은 교회 안에 좋은 물고기, 못된 물고기 다 들어와 있는데 세상 끝에는 즉 말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은 천사들이 와서 그 중에서 갈라냅니다. 의인들 중에서 악인들을 갈라내어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곳이 지옥 불못입니다. 지옥 불못. 보세요. 50절입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이 풀무불은 지옥 불못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 나는 직접 봤습니다. 불무간을. 어린 시절에 그 밑에 통로가 있어. 통로. 발로 이렇게 밟으면 그 바람이 그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숲에 그 불살이 굉장히 뜨겁게 만들거든요. 새빨개 불이 진짜. 지옥이 딱 그렇단 말이에요. 지옥이.
자기들이 갈 그 지옥이 풀무불처럼 그렇다고 말해요. 그런데 거기 던져져서 죽으면 좋은데 그 물에 던져졌을 때 아이고 뜨거! 캬! 하고 죽으면 끝나버리잖아. 근데 거기서는 죽을 수가 없네 이제. 거기는 죽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미쳐버려요. 이 지옥 형벌이 남아있어요. 세상에서 벌을 받지 않았다고 좋아할 필요가 없어요.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불문간에 그 지옥 불못에 던져져요. 영벌입니다. 영벌. 영원히 벌을 받아요. 그렇다는 것도 모르고 불순종하는 인간들 많아요.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좋은 고기, 못된 고기, 소고기. 이것도 아니에요, 소고기, 이거는 웃으라고 한 말인데. 이 교회 안에 좋은 물고기, 못된 물고기 다 들어와 있다니까, 지금은. 그래, 못된 물고기가 들어와가지고 혼란을 일으켜. 못된 물고기, 불순종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인간들이 못된 물고기란 말이에요. 결국은 문제를 일으키고 나가요. 그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일을 어디선가 하고 계실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완전히 딱 갈라집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를 갈게 돼요. 이를. 여러분,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 일을 만났을 때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이를 갈죠. 그 상대방을 향해서 갈면서 저주를 퍼붓죠. 그런 거 안 봤어요? 나는 그런 사람 봤어. 진짜 이를 갈면서 덤벼드는 사람 봤어요. 그 일을 어디 가서 한다? 풀무불에 가서 그렇게 한다. 풀무불, 지옥 불못에 던져져서 그렇게 이를 갈며 슬피 온다는 거예요. 왜 이를 가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향해서 이를 갈까요? 지옥 불못에 던져져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를 간다. 왜 이를 가라? 아니, 내가 교회 다닐 때 헌금을 얼마나 한 줄 아세요, 하나님? 내가 교회 다닐 때 선행을 얼마나 많이 한 줄 아세요? 다 보고 계셨잖아요. 그런데 내 아를 왜 이 지옥 불못에 던지세요? 그러니까 이가 갈리지. 그럼 하나님은 뭐라 하실까? 봐라 이 인간아. 네가 그 세상에 발을 딛고 있을 때 내가 시키는 일 안 했잖아. 내 뜻대로 했잖아. 율법으로 안 된다고 했잖아. 선행으로도 안 된다고 했잖아.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나 선행, 고행이 수반된 그 어떤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라고 내가 로마서 3장 27절에 기록해 놨는데 너 믿음의 법 안 지켰잖아. 믿음의 법을 지켜야 그렇게 된다고. 그거 딱 그 법 하나. 그거는 어렵지도 않아.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니까, 마음으로 하는 일이니까 너무 쉽잖아. 누구나 할 수 있잖아. 그것을 믿으라 말씀에 네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리면 되는데 그 일을 안 했잖아. 할 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을 때 제대로 듣고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지옥 불못에 던져져서 내가 세상 살 때 선행을 많이 했는데 왜 나를 지옥 불못에 던집니까? 그따위 소리 하면서 이빨 갈지 말고
지금부터 순종하고 살아, 지금부터. 어제까지는 불순종했어. 아니, 교회 오기 전까지 불순종했어. 이 시간에 이 말씀 듣고 순종하면 돼. 하나님은 가거를 안 묻어. 뭐라고요? 하나님은 가거를 묻지 않습니다. 어제까지 불순종해도 괜찮고, 교회 오기 전까지 불순종해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듣고,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나에게 없다. 라고 점검이 되면, 말씀 듣는 중에, 하나님, 저에게도 저 정홍기 목사가 저렇게 말하는 저 믿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세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걸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십니다. 다른 것을 많이 구해봤자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셔요. 딱 하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 그것 하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십니다. 아, 이놈이 드디어 이제 내가 뭔 말을 했는지 제대로 감을 잡았구나. 내 말의 핵심을 제대로 딱 붙잡았구나. 드디어 이놈이 나에게 이것을 구하네. 옳다됐다 인정하시고 그때 믿음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아, 나도 그래가지고 받았어. 그 전까지 고생을 많이 했지, 내가. 고생하던 끝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챙겨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하나 받아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돼버리잖아. 그 믿음 그거 하나 받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돼버렸어. 껍데기는 뭐 10년 전에나 지금이나 껍데기는 그 껍데기가 그 껍데기예요. 몸뚱아리는 그 몸뚱아리라. 근데 내 속사람은 완전히 달라졌거든. 풀무불에 던져 치지 않으려면 하나님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책 속으로 들어오세요. 아, 그리고 가만히 있어. 이 지옥 얘기를 조금만 더 하고 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오늘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책 속에도 지옥이 나오거든. 거기 아까 마태복음 13장 50절에 풀무불 나왔잖아요. 네. 이건 여러분 성경에 빨간 글씨로 되어 있죠. 거기 빨간 글씨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은 이제 빨간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풀무불에 던진다, 풀무불에 던진다, 이 말씀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거예요. 직접. 구약시대 때는 지옥이라는 단어가 희미하게 나타나는데 신약시대에 오면은 예수님 입에서 바로 지옥이 나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면, 자, 야고보서 3장 6절 한번 펴보세요. 야고보서 찾았습니까? 예. 야고보가 쓴 편지인데, 여기서는 이제 야고보가 말을 한 겁니다. 3장 6절 보세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직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는다. 여기 보면 지옥 불 그리 되어 있죠. 네. 야고보서 3장 6절에 나타난 지옥이라는 단어 이외에 이것들은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지옥이 없다.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말하는 인간들이 많은데 그런 인간들에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지옥을 풀무불로도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는 이제 야고보 입에서 나온 지옥불이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으로 다시 넘어오세요. 마태복음 8장으로 오세요. 마태복음 8장으로. 마태복음 8장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8장
여기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거기도 빨간 것이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라고 해요.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거기 보세요. 어두운 데 그렇게 돼 있죠. 어두운 데 그렇게 돼 있죠. 네. 아까는 풀무불이라고 했죠. 풀무라고 해요. 풀무, 그죠? 풀무불. 여기는 어두운 데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18장 한번 펴보세요. 18장. 18장은 뭐 보세요. 8절을 한번 보세요. 8절. 거기는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찾았습니까? 네, 18장 8절.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다. 여기는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영원한 불. 꺼지지 않는, 그 말이죠. 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거예요. 지옥이 그렇다고 말해요. 그 다음에 25장 한번 펴보세요. 25장 41절 한번 펴보세요. 찾았습니까?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게 영원한 불 그리 되어 있죠. 자, 이 악한 자들, 불순종한 자들, 누구와 함께 지옥 불못에 던져집니까? 마귀와 함께 지옥 불못에 던져집니다. 지옥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인간들이 있는데, 나중에 이제 지옥에 가면, 그때서야, 지옥이 있었구나. 그때서야 이제 실감하게 되겠죠. 그죠? 네. 근데 우리들은, 그러기 전에 벌써 지옥이 없었다는 걸 알아버렸어요. 그죠? 누가 이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자, 그러면, 이제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291페이지로 들어오세요. 291페이지에 어떤 문제를 만나면 발작을 일으키고 거기 있죠. 예, 그거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 거기서부터 쭉 읽어가면서 들어가겠습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면 발작을 일으키고 우울증, 불면증, 노이로제 등 정신문제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화병에 걸려 육신이 마른 맹태처럼 바짝 말라 병들어 죽기도 한다. 그 지난 시간에 제가 화병 걸린 사람 얘기도 했었죠. 네. 영양 섭취를 못해서도 병이 생기지만, 이게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해서도 병이 생기지만, 어떤 문제로 인해 마음이 불편하거나 불안하면 면역 기능도 낮아져 몸도 병들고 죽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잠언 17장 22절 말씀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뼈가 마른다 그랬죠. 예, 마음이 불안한 상태로 살면 뼈가 마르다. 그러면 마음이 편한 상태, 늘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참 행복을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고 살면 뼈가 마를까요? 안 마를까요? 그렇지, 뼈가 안 말라. 몸이 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면역도 제 기능을 한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심령이, 그 마음이 상한 상태에서, 불안한 상태에서 먹고 마시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야 돼요, 사람은. 예. 마음이 편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돈이면 돼. 아니, 돈이 많으면 마음 편하잖아. 뭐 아닌 것처럼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 안 편해? 참피교회 성도들 수준이 높구나. 딱 하나면 돼. 다른 거 들매기려다가 내가 지금 시간 관계상 더 이상 안 하고 딱 하나면 되는데 그게 바로 예수다 이 말이에요. 딱 예수 하나만 있으면 돼. 예수 하나만. 예수님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조물주, 창조주입니다. 창조주.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의 하나님이시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 자체이시고요. 왕, 제사장, 선지자시고요.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와 그 자체이시고 찬송가 96장에 20가지 그 자체이시라고요. 누가? 예수가. 그 예수 한 분이면 되잖아. 마음 편하게 사는 방법. 예수 한 분이면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불순종하면 절대로 평안하지 않습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갖다 줘도 그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좋은 직장을 갖다 줘도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법으로 말하자면 오직 믿음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 방법 이외에 그 어떤 방법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습니다. 육신의 죽음으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의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벌의 장소로 가게 된다. 그곳이 지옥이다.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보면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제가 그 책에 옮겨놨습니다. 자, 옮겨놨는데 그거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을 펴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옥 얘기가 나왔어요. 조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6절까지 찾았습니까? 네. 여기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온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게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팔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 여러분 오래전에 들은 적 있죠? 네. 근데 오늘 이 책이 또 나왔기 때문에 쭉 설명을 하고 가겠습니다. 방금 읽으신 내용 중에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죠. 네. 거지로 살았습니다. 이 땅에서는 거지로 살았어요. 네. 먹지도 입지도 제대로 좋은 집에서 자지도 못하고 참 불쌍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지금?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에 가 있는 거야. 그런데 부자가 있지. 저 삼성그룹의 이재용이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부자지. 그렇게 살았던 인간이라, 이 인간이, 여기에 등장하는 인간이. 그런데 이놈은 어디에 갔어, 이 부자는? 지옥에 갔죠.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전에 이거 한번 했으니까 그 정도만 하고, 그걸 너무 길게 설명하면 또 뒤에 진도가 또 안 나가니까. 292페이지로 들어오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장차 몸을 다시 입게 된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장차, 즉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그 말입니다. 그날 몸을 다시 입게 돼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자도 몸을 입고 들어가는 것이고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자들도 몸을 입고 가요. 이상하네. 예수 믿는 사람들만 부활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안 믿는 자들도 부활은 합니다. 성경에 있어요. 제가 만든 말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24장 펴주세요. 사도행전 24장. 사도행전 24장 15절 펴주세요. 찾았으면 같이 읽어봐요.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거기 보세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고 되어 있죠? 네. 악인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의인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한 말씀으로 갈라요. 하나님은 이 말씀 한 말씀으로 갈라낸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 의인, 불순종하는 자, 악인. 악인도 부활하고 의인도 부활합니다. 부활해서 새 몸을 입은 상태에서 몸을 다시 입은 상태에서 천국에 가고 지옥 불못에 던져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미치고 한장하는 거예요. 아까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의 말씀 읽어봤잖아요. 그 부자가 지옥 불못, 그 풀무불에 던져진 그 부자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방금 읽어봤는데도 대답 못하잖아. 다시 누가복음으로 들어오세요. 읽을 때 그러니까 또박또박 잘 읽어야 돼. 내가 질문할 때 그래야 대답이 받아 나오지. 24절 보세요. 24절. 누가복음 16장 24절. 찾았습니까? 찾았어요? 네. 읽어봐요.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지금 이 말씀 누가 하고 계시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지옥이 어떤 곳인가를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옥은 이렇다 하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악인은 지옥 불못에 던져져서 이런 고통을 당한다고 말이에요. 어느 정도의 고통이냐고요.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니까 이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손가락 끝에, 여기요,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자, 여기 한번. 요 물컵에 지금 물이 있지?
그 물컵에 물이 있잖아요. 얼마나 목이 마르고 뜨겁고 목이 마르고 갈급한지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자기 입에 한 방울 떨어뜨려 달라는 거예요. 그 심정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면 오늘 날 따라오세요. 내가 풀무간 옆에다가 세워놓고 그 안에 집어넣지는 못하는 거고 풀무간 옆에다가 한 3시간 동안 딱 세워놓은 다음에 여러분이 목이 말라서 아이고 물 좀 주세요, 물 좀 주세요. 이제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물을 안 갖다 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여기요. 부자처럼. 지옥 굶어서 던지진 부자처럼. 목사님,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입에 넣어주세요. 여러분들이 나에게 그럴걸? 예배 마치고 후에 날 따라오세요. 내가 불목간 가가지고 여러분 실감할 수 있게. 지옥은 그런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표현을 이렇게 해놓으신 거니까 지옥 가면 이렇게 된다. 봐봐. 물 많이도 말고요. 물 한 방울만 주시면 안 돼요. 그 한 방울만 주세요. 이런 시간을 지옥에서 보내게 됩니다. 지옥 가고 싶은 사람 없지? 이런 말을 듣고도 지옥 가고 싶은 사람 없지? 그러면 순종해요. 믿음의 법만큼은 지키라고요. 자, 몸을 입고 지옥 불못에 던져져서 그렇게 뜨거운 맛을 보게 된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292페이지. 신자는 새 몸을 입고 천국이지만 불신자는 두 번째 사망을 즉 지옥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어찌할 것입니까? 지옥 불구덩이. 의인은 천국으로 가지만 악인은 지옥 불못에 던져질 텐데. 자, 계시록 한번 읽어보세요. 계시록 12장 21장 읽어보세요. 자, 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여기는 지옥이 어떻게 표현이 되었느냐 하면 불과 유황이 타는 못이라 그래 되어 있어요. 계시록 21장 8절 찾았습니까? 네. 읽어봅시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운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선악과 사건이 터진 동네에 태어난 인간은 한번 죽음 문제를 만나게 되죠. 육신의 죽음 문제를 만나게 되죠. 그게 첫째 사망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다시 몸을 입어요. 그 몸을 입은 상태에서 지옥 불못에 던져지잖아요. 그걸 둘째 사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당신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너무너무 좋은 거야. 왜냐하면 지금부터 죽음 문제에서 벗어난 상태가 되니까. 그리고 지금부터 영생을 가진 존재가 되니까. 지금부터 하늘나라를 누리다가 장차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입성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당신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라고 말해요. 나중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고 싶어요? 가고 싶은 사람 있으면 나한테 말해봐. 없지? 오늘 말씀 보니까 정말 지옥은 안 가고 싶죠? 무서워서, 지옥 가기 무서워서, 나 교회 다녀야 되겠다. 이러면 안 돼. 두려워하는 자들도 가요.
왜 사람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까? 왜 두려움이 있을까? 그 밑에 율법대로 살지 못한 이유들이 율법대로 살지 못한 것들이 나오죠, 그게. 율법대로 살지 못하면 사람은 두려움을 가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뭐가 없어서 두려움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이 자기에게 없기 때문에 율법대로 살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 율법의 마침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율법의 마침표 그 말이잖아요. 로마서 10장 4절에 나오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율법의 마침표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율법 내가 다 이루어버린 거나 마찬가지가 되잖아요. 율법대로 살지 못한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죄하십니까? 결코 정죄하지 않는다고 했죠. 로마서 8장 1절. 그러니까 예수가 그렇게 해주시는 구세주, 한마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대로 알고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두려움이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들여다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알고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있으면 성경이 무슨 말씀인지를 다 알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말씀 읽다가 다 걸려 넘어져요.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 이런 말씀들이 꽉 차 있거든, 성경에. 근데 어떤 말씀대로는 내가 산 것 같은데 어떤 말씀대로는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이 발견되거든. 그럼 두려워지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는 천국 못 가요. 지은 제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다? 천국 못 가요. 그런 자들인 우리들을 천국 가게 해주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증거.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를 천국 가게 해주셨으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세주. 율법대로 살지 못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천국 가게 해주신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말이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두려움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참으로 엄청난 말이라니까요.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있냐 없냐 이걸 점검해보고 없으면 이거부터 먼저 보아라. 언제 점검이 되느냐? 문제를 만났을 때 점검이 된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자기가 이기고 있다면 믿음이 온 거예요. 문제를 만났는데 그 문제 때문에 막 속이 상하고 막 원망, 불평, 막 승리를 짜증내 이게 옛날처럼 그러니까 그냥 세상에 살 때처럼 교회 왔는데도 막 교회 다니는데도 문제 만나가지고 원망, 불평, 승리를 짜증을 내고 있고 막 사람 탓을 하고 막 세상 탓을 하고 이거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이 자기에게 아직 오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다 이긴다니까요. 믿음이 있냐 없냐는 문제 만났을 때 점검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문제를 이기는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문제를 못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제도 어떤 문제를 만났는데 아니 오늘 아침에 교회 오기 전에도 어떤 문제를 만났는데 내가 그 문제 때문에 막 신경질 짜증을 내고 화를 버럭버럭 내고 살았다. 자기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그런 문제들의 답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문제들을 못 이겼던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부터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자꾸 염려하거나 짜증을 내거나 그러고 있으면 자기만 상합니다. 계속 읽어봅시다. 세상에서는 잠깐 고통이지만 그곳에는 영원히. 이 세상에서는 잠깐 고통을 당해요. 80년 살면 80년 동안, 90년 살면 90년 동안. 이런저런 문제들 때문에 고생하다가 결국 죽죠. 잠깐이에요.
20살 때 죽는 사람도 있고 10살 때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지옥에서는 영원이에요. 영원히. 영벌입니다. 영벌. 영원히 벌받는 장소예요. 그거 한번 보세요. 성경 다시 한번 열어봅시다. 거기 291페이지 앞에 맨 밑에 한번 보세요. 291페이지 맨 밑에. 성경 찾아 들어가면 시간 걸리니까 그 밑에 적어놓은 걸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91페이지 맨 밑에 마태복음 25장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그들은 영벌에 영벌이라는 단어가 있죠. 영벌, 영원히 벌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지옥은 영벌의 장소예요. 영벌의 장소. 그들은 영벌에 그 말은 악인들은 그 말이에요. 못된 물고기 그 말이에요. 못된 사람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줘도 들으려 하지 않거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법으로는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됩니다. 이거 가르쳐줬는데도 이것을 예면하거나 거부하거나 불순종하는 자들 이거 못된 물고기들, 못된 물고기 이런 인간들을 못된 물고기에 속해요. 악인에 속해요. 이런 자들은 영벌에 들어갑니다. 의인들은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자, 다시 292페이지로 와서 그래서 성경을 근거로 해서 제가 이 글을 다 적어 놓은 거예요. 책에다. 계속 읽어볼게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순종하면 만사 형통이 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쉬운 방법을 놔두고 안 해도 될 고생을 하고 산다. 이 세상의 인간들이 마귀에게 붙잡혀 있기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것이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보다가 결국 귀신 들린 점쟁이에게 가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세상 방법으로 이제 자기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가르쳐준 방법으로 막 해보다가 안 되면 결국 어디 가는 줄 아세요? 점쟁이 찾아가요. 그러나 아시아 왕처럼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한 채 죽고 만다. 아시아 왕이 그랬거든. 물론 사울 왕도 점쟁이 찾았죠. 점쟁이 찾았던 사울 왕 나중 어떤 죽음을 맞이했습니까? 스스로 자살을 하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을 만난 거잖아요. 그죠? 점쟁이 찾아갔던 그 사울왕 자기 칼에 자기가 엎드려서 죽었잖아요. 여기 마찬가지예요. 그 열왕기 하 1장 1절부터 18절 읽어보면 그 아시아 왕이 무속인 찾다가 나중에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한 채 거기서 그대로 죽습니다. 이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거 치고 들어가면 오늘 여러분들 집에 가기는 그렇습니다. 배고프죠? 육신의 배는 고파도 영혼의 배는 부르시죠? 네. 아하시아 왕 이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것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영상 보셨죠? 네, 지금도 영상 지금 앞에 펴놨나? 저기 보세요. 제가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거대한 강 가운데 저렇게 블랙홀이 있어. 물이 계속해서 빨려 들어가고 뱅뱅 잡아 돌면서 물이 계속해서 빨려 들어가죠. 그 물살에 의해서 그 물 위에 떠 있는 것들이 계속해서 그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죠. 땅에도 저렇게 블랙홀이 있는 것처럼 우주에도 블랙홀이 있어요. 뭔가가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채워지질 않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 그 마음에도 블랙홀이 있다. 무슨 사건으로 인해서?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그 영혼의 블랙홀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을 아무리 많이 집어넣어도 채워지질 않아. 그러면 만족할 수가 없겠죠. 채워져야 만족하게 되는 거지 채워지지 않으면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그렇게 뻥 뚫린 구멍이 있다는 걸 몰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알게 되는 건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그런 구멍이 있다는 것도 몰라. 그런 구멍이 언제 생겼냐? 선악과 사건 때 생겼다. 그것도 몰라. 그때 생긴 그 블랙홀 속에 세상에 있는 돈을 다 집어넣어도 만족이 없고 세상에 있는 세상 지식을 다 집어넣어도 만족이 없고 공자 사상, 석가모니 사상, 세상 모든 사상을 다 집어넣어도 만족이 없다. 그걸 몰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집어넣고만 있는 거야. 세상 지식과 명예와 권력 쫓아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 안 채워지니까 지금도 저 절가에 앉아서 목합을 두드리는 승려들이 많아.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아. 오직 그리스도로만 채워져.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데 오직 딱 하나 그리스도로만 채워져. 이걸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교회를 다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니까.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알 수가 있나? 근데 교회를 다녀도 모르는 거야. 계속 채우려고 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계속해서 그런 기도만 하고 있어. 하나님은 다 해결해 주셨고 다 채워주셨어요. 벌써 주신 지가 2000년이 지났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리스도 안에 죄와 마귀와 축구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이 들어있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가 들어있잖아요. 그거 받았으면 더 이상 부족함 없는 것이고 더 이상 문제될 거 없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받았다고 말은 하면서 아직도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언제까지 그런 기도할 건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런 기도만 할 거예요? 그리스도가 뭔지 제대로 알고 그 그리스도를 자기 것으로 만들면 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대로 알고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 순종하지 않고 자꾸 엉뚱한 것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으니 될 리가 있나? 채워지고 해결돼야 참 만족을, 참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어디서는 하늘나라를 누리게 돼. 그리고 넘치게 돼요. 채워졌으니까. 보세요. 이렇게 넘치고 있잖아요. 지금 2시간 넘도록 지금 이렇게 계속 넘치고 있잖아요. 이것이 이웃을, 민족을, 인류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민족을, 인류를 사랑하는 거라고 지금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이곳에 와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도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도, 나에게 주어진 재물도, 내 육신의 생명까지도 나는 이 세상 사람 살리는 일에다가 이렇게 다 던져놓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다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함 없이 다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재물, 내 육신의 생명까지도 이 엄청난 비밀을 가르쳐주는 일에 던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기도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지. 옛날에는 내 뜻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 뜻, 내가 생각하는 것,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옛날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대로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사람이 이렇게 변해버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버리고 요한일서 5장 4, 5절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버리고 무슨 문제든지 다 이기게 되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도 재물도 내 육신의 생명까지도 여러분들을 살리는 일에 세상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다가 그냥 이렇게 다 던져놓고 사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기도입니다. 이런 사람 되게 해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언제? 2000년 전에. 이런 사람 되게 해주신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증거, 부활 사건까지 있었어요.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를 이런 사람 되게 해주셨으니까 그분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런 사람이 된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자꾸 듣고 들어야 돼요. 그래야 이런 사람이 되지. 세상에 태어나서 이런 사람이 돼서 이런 삶을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에서 이런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교회도 세우신 것이고 이런 내용을 먼저 알고 있는 목사를 세워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들이 목사님 오늘도 또 듣는 얘기 또 하셨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또 그 얘기 하셨어. 했던 얘기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안 일어나. 나처럼 이런 사람이 될 수도 없고 이런 삶을 살 수도 없어. 그냥 저 이방인들처럼 저 세상 사람들처럼 저렇게 살다가 인생 끝났거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여 이런 사람에서 이런 삶을 살다가 장차 다시 오실 우리의 어부, 그 예수님, 우리의 신랑,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야 돼. 그래야 칭찬도 받지. 아이고, 잘했다, 칭찬도 받고. 상급도 많이 받아.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 내가 속히 오리니 그랬잖아. 속히 오실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우리가 일한 것만큼의 상급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우리의 시간도 재물도 우리 육신의 생명까지 다 던져놓고 살면 그분으로부터 상급도 많이 받게 되는 것은 그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상급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감사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상급도 많이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도 들은 말씀 집에 가서 되새김질 하시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부터 먼저 구하시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그 어디서는 하늘나라를 누리시고 또 이 비밀을 전해줘서 상급도 많이 받기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